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일하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아멘. 그 약속을 지킨 기생 라합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녀의 집이 있는 쪽의 성명은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 본문 6장 2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기생 라합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또 묶은 붉은 줄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것 같이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기회 때 이와 같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시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을 괴롭게 할 때 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대표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또 모든 사람과 또 물건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면 아가는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 숨겼는데 그의 탐심의 결과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불순종한 탐심으로 자신과 가족이 멸망하는 사건이 여리고성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또 불에 타지 않는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곧 있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범죄로 인해 함께하지 않으시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큰 혼란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또 그의 친족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과 후손까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생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이며 그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은 훗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출발점은 바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의 순종으로 자신과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여리고에서 집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을 건축하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여리고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지만 성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500년이 지난 아합 왕 때에 이르러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엘은 여리고 성벽을 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한 여리고성을 세우면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잇는다는 저주가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엘,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질 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그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간담이 높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또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